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책 펴주시고 주보로 종이접기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신약 성경 364쪽 강도사님이 홀수, 우리 친구들이 짝수 말씀 함께 읽을게요. 혜인아, 얘라면 알았지? 같이 말씀 읽어요. 알았지? 강도사님이 홀수, 우리 친구들이 짝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먼저 말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강도사님이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 전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혹은 어떤 한 사람,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회자, 혹은 빌레몬과 같은 동역자를 위해서 쓴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어디를 살펴봐도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누가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확히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처음 쓰여졌을 때 이 편지는 히브리서라는 제목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이런 제목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 맞춰줬어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편지가 처음 쓰여졌는데 자, 그러면 히브리인이 누군지 알아요? 땡? 히브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조금 달라요. 자,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히브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도사님 설교를 들은 우리 친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할 때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도사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던 거예요? 라고 혹시나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강도사님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몇 주 전에 이 그림 본 적이 있어요. 네, 디모데후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그림 보여준 적이 있죠. 로마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었다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건물들이 탔다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자기 재산을 몽땅 잃어서 굉장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채 이 불을 지른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싶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로는 자기에게 향하는 그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했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일어난 큰 불로 인해서,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수환이 왜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불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강도사님이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원인 정체 모를 불로 인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죽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시위를 해요.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도망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다 이전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심하게 괴롭혀도,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순교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전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실제적으로 이 시대 때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아까 수환이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막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맨 아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어요. 우리 로마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쵸? 혹시 로마에 있는 유적지 가운데 원형으로 된 경기장 이름 알아요? 콜로세움 알죠? 콜로세움이 원래 무엇을 하던 장소였을까요? 맞아요. 콜로세움은요 원래 검투사들끼리 경기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즐겨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가운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었죠. 자, 네. 자,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때,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기도를 해요. 죽어요. 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야 했어요.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런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맞아요, 믿음이에요. 오늘 준이가 되게 정답을 많이 맞춰주네요. 이따가 일반에 스티커 하나 강도사님 붙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강도사님이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안경 그림도 있죠. 자,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믿음은요 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강도사님이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나왔는데 강도사님이 안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깜빡하고 못 챙겨 나왔어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안경을 쓰고 오면요 저기 뒤에 계시는 송영희 선생님, 우정희 선생님, 그리고 천성희 선생님, 박현수 선생님도 보여요.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약간 흐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보여요. 혜민 선생님까지도 다 보여요. 자, 믿음이 이런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그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을 잘 바라보질 못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번에 하나님 메테오 50갱이 있는 하잖아. 오, 맞아요. 채영이가 잘 맞춰주세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었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 맞아요. 맞아요. 시은이가 잘 맞춰줬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자, 자, 수환이 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고기를 막 더 좋아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바로 믿음. 맞아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아, 너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 아니에요. 그배 만든 사람. 노아 아니에요? 바나나. 땡. 자, 이 사람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혹시 에녹이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자, 에녹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에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에녹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셨어요. 그가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만큼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이에요. 맞아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겨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는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항상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써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두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함께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확인할 테니까 각 반별로 이 말씀 잘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많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